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앞 시간에는 기침이 안 나와서 좀 톤을 낮춰서 그런지 기침이 안 나와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8절부터 오늘은 이사야 53장만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앞 시간에 이제 잠시 이제 공부를 하고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예수가 곤욕을 당한다는 것은 모두에도, 오늘 말씀 시작에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은 예수가 곤욕을 당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예수가 내 집에 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문 단단히 걸어 잠그니 참 나의 수치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8절 말씀과 견줘서 이 찬송가를, 지금 인용한 찬송가를 본다면은, 지금 예수는 신학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었던 그를 예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앞 시간에 한 가지 빠졌네, 지금 하다 보니까. 그를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여자가 나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분화된 거, 풀어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한 것이라고, 알게 된 것이라고. 그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예수가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증거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 목사들이 있어서 성경을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럼 많은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교단이 있는데, 지금도 어떤 그 교단 어느 목사들은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풀면 안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어떤 말이 되냐면 분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즉 씨 없는 수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정자증이거든. 그렇게 되면 이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씨가 먹히냐, 그 말이 들리냐고. 본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푸느냐, 그렇게 알아야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이미 초창기에 겪은 얘기지만,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풀어서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되냐, 2단이 아니냐, 3단이 아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가 곤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찔림이고 상함이고 곤욕이고 십자가 못 박히는 거고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현재의 욕보임이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현재의 욕보이고 죽이고 살인한다고 생각을 하냐고, 누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오늘 이사야 53장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오늘날 사는, 그리고 우리 후세대까지의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지금도 이렇게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우리 말고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방금 요한복음 1장도 얘기했지만, 예수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기록했고 성경 모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도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냐?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모세의 글에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한 말씀은 어떻게 증거할 거냐?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예수라면, 그때 처음 예수가 발현한 것이라면, 세상에 온 것이라면, 나타난 것이라면, 예수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한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안 되죠, 증거가.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예수가 되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알게 돼. 나를 지으시니까 누군지를 알게 돼. 이제 이 말씀이 54장에 나와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정말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빠진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왜?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모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신이 모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천 년을 두고 기록되어 있지만 한 말씀도 빠진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고 다 그 짝이 있다. 우리 세상 말로 뭐 집세기도 짝이 있다. 너 언제 시집가냐, 언제 장가가냐. 그런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할 그 짝에, 하나님을 증거할 말씀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령에 관해서 증거하는 짝이 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8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그 세대 중에서 생각하는 그가 산자의 땅에서, 산자의 땅은 하나님에서 영으로 산자를 얘기하는 거,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가 끊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죠. 당하면 마땅히 흉벌을 받을 내 백성들의 허물을 인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 허물로 인해서 죽었는데, 나중에 후세대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사야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제를. 이때 예수 있었을 때에 이사야 때 예수 예자가 나왔냐고. 예수 예자 이응자도 안 나왔을 때야. 이때는 우리가 비로소 신학적으로 영적 흑감기라고 하는 말라기에서 말라기가 끝남으로써, 말라기 선지자가 끝남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세례 요한부터 다시 신약이 시작됐으니까 그 오기까지 영적 흑감기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다가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들이 그때 신약의 예수 시대에서, 즉 예수 시대도 아니고 예수가 죽은 이후에지,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예수의 사후에 비로소 이 글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러한 자라고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사야 때 증거인데 예수 예자도 안 나왔을 때 이사야가 증거한 것인데 신약에 와서도 그걸 알지 못했다가 예수가 죽은 후에야 그 제자들 사도들 통해서 이런 말씀이 인용되고 증거됐단 말이야. 아, 이사야가 그때 당시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잊고 온 자가 바로 이 자다라고 증거된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예수 살았을 때가 아니라 예수 사후에 이런 면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영적으로 해볼 그 면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말씀은요,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책으로 적어서 기록한다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다고 돼 있죠. 자문에도 그렇게 되죠.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쓰면 피곤하고 고단할 뿐이다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서 끝장에도 이제 모든 것을 닫아라, 이제 새로운 지식의 왕래가 빨라집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신학으로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해서 일부 신학자들은 구약은 이미 다 지나갔고 신약도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일부와 요한계시록만 남았다. 그럼 성경 다 뜯어내버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말씀만 보면 되죠. 그럼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만 가지고 풀려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풀려요?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이제 그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을 보면 그게 바로 작은 책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작은 책인데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을 총망라한 글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65권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풀려지냐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에되어 계시고 시방되어 계시고 장차 오르시리 예수. 그럼 전은 언제고 시방은 언제고 장차는 언제야? 하나님의 때가 세상의 때로 봐서 어느 한 시대에 국한해서 전 시방 지금에 저 후에요?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물음표들이 이제 달리는 거거든요. 그럼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물음표가 달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음표가 달려요? 아는 자에게만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물음표가 안 달려요. 달릴 수가 없어요. 물음표가 달린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물음표가 없다는 것은 자기로서는 그 문제를 풀어볼 더 이상의 능력이, 지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귀찮긴 하지만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발전성이 큰 거예요. 물론 학교 다닐 때 뭐 쓸데없이 수업 끝날 때 강의 다 끝나고 수업 마칠 때쯤 질문한 사람 질문하고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물음표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집사람한테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게 뭐냐면, 질문 같은 질문을 안 했을 때, 뻔한 거를 물어볼 때, 그때 아주 성질이 바싹 올라요. 저도 성격이 예민한 놈이라서 도와줘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무언가 생각을 했는데, 무언가 공부를 했는데, 무언가 풀어봤는데 안 풀려. 그렇게 해서 진짜 알고자 하는 질문과 그냥 그 사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냥 한번 던져본 질문과는 다르잖아요. 바로 예수 시대도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지금 8절 말씀과는 좀 무관한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엿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다고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8절은 이제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 곤욕을 받으면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왜? 신학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 봅시다. 그는 강포로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지금 9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앞에도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신이 뼈가 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가 영원하고 그가 악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더럽고 추하지 않다는 얘기,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뼈와 살이 있는 것은 거룩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룩한 게 없어요. 식물이라 할지라도 식물은 뼈와 살이 없잖아요. 우리 육신과 같은 이런 뼈와 살은 아니잖아요. 나무도. 물론 나무로 보면 그것이 뼈와 살이지만 우리 그 짐승들과 같은 그런 뼈와 살은 아니잖아요. 그것조차도 세상에 거룩한 게 없어요. 왜 거룩한 게 없냐면 그 식물에도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독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봄 되면 고사리도 뜯다 먹고 원추리도 뜯다 먹고 두릅도 먹고 그러잖아요. 특히 원추리나 고사리는 거기에 독약이 들어있거든요. 독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삶아서 데쳐서 물에 담가서 그 독을 빼고 먹거든요. 독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독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독이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독이 없어요. 독이 될 수는 있죠. 독이 아닌데 독이 될 수는 있죠.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한 이 말씀에 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독이 되죠. 독은 아닌데. 그래서 그 독을 먹고 죽는 거죠, 결국은. 그게 사망이에요. 다른 게 사망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살리는 것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했어요? 교회 나와서 영영영 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한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의 유익함과 육신의 안일함과 육신의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양심 고백을 해보자고요. 그런 거 안 그렇더니. 나는 그랬거든.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 그게 바로 지금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8절 9절에서 말하는, 물론 이제 이사야 53장 뭐 다가 뭐 그런 이런 것에 다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악으로 인해서 죽은 예사에 있어서 버림받은 자들이 무덤. 우리나라 옛날 외계면 자문, 서대문 그 문 밖에 자문, 거기가 사형자들이 그 사형 집행장소였거든, 자문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그 불굴자자에서 자문이라고 했는지도 몰라. 피가 붉으니까. 영천국에 넘어는 그쪽이에요, 지금. 지금은 거기 뭐 상당히 엄청 좋아졌지만. 성경에 뭐 흰눈의 골짜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괴사가 없었고 저기 악인과 함께 됐다는, 악인 취급됐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악인 중에 악인이었죠. 더구나 이스라엘은 비록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신정국가였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성령 모독죄로 죽었으니 그보다도 악한 놈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악인이 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그 묘실이 그가 죽은 후에라는 그 말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되었더라. 이 부자가 어떤 부자를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 있잖아요. 거지와 부자 나사로,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 저가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말씀으로 거룩한 것을 내가 생을 보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참나마되냐, 맨날 이랬잖아요, 예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가 부자인 것 같이 됐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악인의 묘와 지금 여기 묘실이 부자와 같이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늘에서 왔다면, 이런 조롱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 무덤이 악인 부자와 같이 됐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근데 네가 왜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버림을 받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롱과 조소가 여기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가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사야가 이걸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 입에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신이 이사야를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도 시방도 장차도 앞에 시간에 이제 이 시절을 얘기했는데, 예수는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전에도 시방도 장차도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이 이야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없다는 뜻과 똑같아요. 성경이 이런 말이죠. 이 땅에는 항상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으로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도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다만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제 다니엘서에 뜨인 돌 시대가 나오는데 뜨인 돌 시대가 되면 물고 먹는 현상이 좀 적어진다는 것 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제사장의 그 치리에서 왕을 세워서 그 치리하던 시대로 넘어가죠. 사사 시대를 끝으로 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열방이 다 이스라엘을 우러러봤잖아요. 이스라엘이 패권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이 패권국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끊어졌잖아요. 솔로몬 왕 때 그것이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것을 다시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은 세상으로 영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패권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패권국이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세상의 지구촌의 패권국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로서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된 그런 시대가 뜨인 돌의 시대지, 이 세상 전체가 다 복음화된 세상은 없어요. 그렇게 나눠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면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항상 전쟁과 기근이 있으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원하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모든 세상의 인간들의 죄를 인해서 대성물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그 성경의 기록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말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말이 그러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본체이기도 한 그 아들을 고난을 받게 질고를 받게 그렇게 원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가 있냐면 속건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가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세 때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지 않았느냐. 나도 이와 같이 들려야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예수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특히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지 아니하였으면 영생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것이 아직도 묻혀져 있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이 많은 글들을 남기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오늘 믿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전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도 있지만 전혀 후세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인해서 그들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오늘날 내가 보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속건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속건제물을 넣으면 속죄제물이에요. 쉬운 얘기로 하면 속죄제물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풀었으면 이게 속건제물이에요. 이게 육신이잖아요. 이게 마음이고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각자. 그러면 여기에 죄를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죄를 둘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다가 죄를 두면 이 마음이, 이 육신이 자아가 아니라 이 마음이 자아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정죄를 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땅에서 온 자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온 자에게 이 마음이 져야 할 죄를 여기로 전가하는 거예요. 여기로 전가하는 육신에. 어차피 육신은 하늘 못 가잖아.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 창세기 3장에. 이 땅으로 갈 자에게 죽은. 그래서 이게 지금 속건제물이에요, 각자가. 그 죄를 이 육신이 담당해야 되거든. 내 영을 살리고. 그러면 이게 사람의 그 외모로 나타나는 본질이잖아. 실질은 이거지만은,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본질은 육신이잖아요. 그래 육신의 정리를 하고 속건제물로. 그래 이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서 3장에도 기록된 말씀이고, 사람의 눈은 하늘로, 짐승의 눈은 땅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육신적인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본질까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많이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지금 10절에서 기록한 속건제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두고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자가. 왜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잖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기서 10절 말씀에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내게 해당하는 내 몫에 태인 해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이겨야만 여기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여기에 전가하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 죄는 실제 죄는 어디 있어요? 육신의 죄를 줘요? 아니에요. 마음에서 죄를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교회된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육신이 정합니까? 누가 해요? 마음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져야 할 짐을 여기에 전가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은 어차피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어차피 땅을 건 땅은 똑같이 가야 되든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 게 없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도 죽는 거지. 둘 다 죽는 거지. 영육간에 다 죽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육신을 지니고 능히 그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그래야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씨를 본다는 얘기는 요것과 요것이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어져야만 그 알맹이를 볼 수 있다. 즉 껍질을 까야만. 이걸 까봐야만, 그래서 이것을 까본 자만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씨를 보게 되고 그 날은 길 것이요. 영원이지 길 정도가 아니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그의 뜻이 뭐냐면 속건제물의 그 씨, 속건제물을 들음으로써 그 씨 나왔죠. 씨를 보게 되고 그 씨가 날이 길고 그 씨가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이게 앞에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한 바로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져야만. 먼저 남자, 생기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와야 그 생기가 어느 날 분화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자를 드러내게 되는 거지. 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이게 나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여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남자만 여자를,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 사랑하나요? 성경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얘기 얼마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뭐가 바로 이제 이렇게 11절에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시예요. 그 영원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이것이에요. 그것이 11절에 기록한 가라사대 말하기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속건제물이 없으면 그 씨가 없고 이 영혼의 그 수고한 것을 몰라요. 애쓰고 수고함이 뭔지 몰라요. 즉 그 핵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얘기했던 건 앞 시간에도 인용했지만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혼이, 자기 영혼이 나의가 아니라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성령의 열매를 먹어본 자가 아니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볼 자가 누구, 만족히 여길 자가 누구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씨가 되는데, 그 씨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수고한 결과물을 보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생명과거든. 결국 이게 예수의 피와 살이죠. 그런 그 의미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11절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내 죄악을 담당하라. 예수가 이 말씀이 죄악을 담당해 주잖아요. 죄악이라는 것이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막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강간하고 뭐 바람을 피고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관한 것은 육신의 법이 다스리고요, 영에 관한 것은 영의 법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말미에서 8장에 있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존귀한 자가 뭐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런 것을 따라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거든요. 그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이 분깃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예수가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는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이런 때는요, 여기에서는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속건제물을 드리지 못한 사람은 뭐가 강하냐면 내가 강해요. 육체가 강해요. 그래서 분깃을 나눌 게 없어요. 세상으로 나눌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것은 다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는 사람은 나누고 나누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속건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눌 분깃이 있어요. 즉 아버지 나라의 유업이에요. 이게 분깃이라고. 그래서 강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이게 아버지 보좌라고 말씀드렸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나눠 갖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나눠 갖는다는 얘기가 뭐 자기 안에서 뭐 이건 나누고 저건 나누고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보면은 에스겔서나 또 요한계시를 보면 또 신명기에 보면 아브라함다, 야곱의 12 아들들의 분깃이 있잖아요. 그 분깃이라는 게 12 아들들의 분깃이거든요. 그럼 누구나 다 지성소를 섬깁니까? 12지파 모두가 다 지성소를 섬기냐고? 아니잖아요. 같은 레위지파라도 법궤를 담당한 자가 있고 성막을 담당한 자가 있고 성막 그 틀을 담당한 자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같은 레위지파라 할지라도. 나머지 지파는 어느 편에 서고 어느 편에 서고 깃발을 모으고, 이게 요한계시록은 12 보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가 아니면 각자 안에서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고,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쇠하지 아니면, 즉 내가 속건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그 씨를 못 본다. 내가 더 크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크면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앞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앞서면 안 되죠. 그게 내가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름으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건 이제 하나님이 먼저 자기 몸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허물을 입고 죽었잖아요.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에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특히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네가 죽는 것은 우리가 너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네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네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우리가 너를 죽이는 게 아니야. 아마 바리새인들이 가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측해보면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범죄자 중에 이렇게 자기 영혼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야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범죄자 중에 하나같이 그런 헤아림을 당시에는 받았으나 그러나 그 실상은 그러나 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스데반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기도했죠.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했죠. 인용한 이 한 말씀이 지금 인용한 이 한 말씀이 지금 12절의 말미에 기록한 그 실상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가장 단적인 극적인 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신데 저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라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초등학생들도 교회 몇 달만 다니면 다 암송하잖아요. 그 사랑이 이거라고. 자기를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그에게 속건제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혼 밖으로 가자고 된 거야. 성경은. 그래서 영혼 밖이 어디예요? 영혼 밖이 어디냐고. 이 그림에서 영혼 밖이 어디예요? 이게 영혼 밖이라고. 여기가 영이고 여기가 영혼 밖이라고. 이가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몫이 되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럼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할, 받아들여야 할,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 언제부턴가 유튜브에 보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없다. 특히 젊은이들이 없다. 왜 젊은이들이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옛날같이 그냥 믿으면 된다는 이것 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지막 날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얘기했잖아요. 막무가내식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씨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씨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뜨인돌 시대를 얘기했는데, 뜨인돌 시대 이전에 뭐가 오냐면 성경에서 같이 영적 흑암기가 와요. 영적 흑암기가 온다고. 영적 흑암기가 와야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 진짜로 새로 시작한다고. 이게 말세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닥친 일을 인해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묵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죠.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하고 참 착잡하고 그렇죠.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대한민국은 일어납니다. 나도 윤석열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번에 우리 국민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커요. 어떤 의미로 얘기냐면 목회자들은 진실을 말하면 돼요. 진실을. 지금 이 나라도 그 진실을 향해서 가고자 했던 거거든요. 화두가. 진실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나 세상으로는 신문이나 언론이나 이런 자들의 그 사명이 뭐냐면 진실을 진실되게 보내는 거예요. 왜곡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끼워 넣지 말고.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만 증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진의 여부는 듣는 사람이 평가할 거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언론의 사명이에요. 목회자는요, 언론인과 같은 거거든요. 방송과 같은 거거든요. 진실만을 전해주면 돼요. 왜곡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자기 생각하지 말고. 목사들이 자기가 배운 것과 자기 그 지식과 자기 생각을 하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신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자, 이런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로. 그래서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다. 우리가 이런 홍역을 앓지 않으면 지금 2030 세대들이 깨어날 수가 없었죠. 이런 계기가 아니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인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소성을 받고 눈은 떠서 보며 귀는 할례받아 들으며 망가족을 찢어 할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자,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 말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염려와 근심하는 면도 있겠지만 기록한 말씀과 같이 내가 염려를 내 키가 한 자나 더 잘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오늘 2시간 다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